제가 그걸 이렇게 쭉 계속해서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남 지사님한테 그걸 우리 교인들 볼 수 있는 카톡에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분부터 보세요. 찬양이 25분까지 있으니까 25분부터 그분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어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간증인데 아주 굉장히 귀한 그런 간증집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 같이 살폈는데 방송이 좀 좋지 못해서 또 비대면 예배인데 방송도 안 좋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듣기가 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하고 오늘 할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또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고 형제 간의 관계가 좋고 이웃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게 되면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고 상처받은 관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지면서 잘못돼가는 이런 관계 형성을 가지게 되고, 삐뚤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관계가 계속해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런 모습들을 지난주에 같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그러니까 여기 관계 중심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이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적 치유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상처받은 관계, 깨어진 관계, 이런 관계들을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직적인 관계는 잘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잘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된다,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자기는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연기를 갔는데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저보다 자기 손아귀에 탁 짊어지고 쥐고 자지우지 해야 성이 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금식하라고 하는, 늘 뭐 금식 10일 금식 떨어졌습니다. 10일 동안 금식했어요. 며칠 지났어요. 5일 금식 또 떨어졌습니다. 또 5일 금식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엄청 억압하고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왜 그분을 만나면 힘든지 모르겠대. 너무 불편하대. 지금 관계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는 잘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삐뚤어진 관계예요. 잘못된 관계라는 거예요. 잘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게 돼 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항상 같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 깨어진 관계, 이런 관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안에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있겠어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복되지 못한 관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되어진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는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전한 관계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과 같냐? 바로 병원과 같다. 교회는 병원과 같다. 여기저기 찍히고 상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병원에 오면 병원에서는 그들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된 성도들도 여전히 나 아파 죽겠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병원이 의사가 나도 아파 죽겠고 간호사도 나도 아파 죽겠고 다 아프다고만 하면은 그 병원은 누가 가겠냐고요. 그죠? 뭔가 이 병원은 잘 고친다고는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그 병원을 자주 가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죠. 뭐 들어보니까 그러잖아요. 요즘 병원 잘 안 되는데 코로나 백신 주사 한 사람당 얼마씩 받고 주니까 그나마 병원이 유지된다. 그런데 병원이 잘 되는 코로나 중에서도 병원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병원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해도 바쁘니까. 소문나서 바쁘니까. 왜? 그러면 왜 어떤 병원은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데 많이 갈까? 왜? 그 병원은 잘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도 회복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돌보고 상처를 싸매주는 역할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도 회복되어서 또 이제 그들이 나가서 제자 삼는 역할들이 되어지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주어진 목적은 뭐냐 하면은요. 관계가 열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쇠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열쇠다. 관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이런 영역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자, 관계가 열쇠다. 관계가 가장 그러니까 이거죠. 고유 명사 빼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뭘까요? 뭐예요? 책 안 보셨어요? 관계다. 책 안 봐도 제 얘기만 들어봐도 얘기가 나와야죠. 관계. 오늘은 복음은 관계를 타고 움직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책 다 있으시죠? 책을 좀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의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 교수가 되기 전까지 나는 설교자로 24년, 목회자로 20년을 살았다. 그때까지 전도에 대해 내가 읽고 배운 내용들은 대부분 생명부지의 X라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도하도록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 오스카 탐슨 박사도 자기가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 교수가 되기 전까지 약 24년 동안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회를 2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했을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X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X라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대의 명령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일반적인 전도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사우스 에스턴 교수가 돼서 이제 전도학 교수가 되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야고보의 권면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즉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다.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많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가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전도학을 가르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삶의 방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한 해 동안 나는 1000여 명의 학생을 가르친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로 땅 끝까지 나아가게 될 사람들이기에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신학교니까 목회자, 선교사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매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거죠. 아버지, 제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는 개념만 가르치는데 그치고 싶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에만 남은 지식이 아니었다. 개념이 아닌 삶의 방식이 필요했다.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를 당신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까지 이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전도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삶에서부터 흘러나와야만 한다. 전도는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시험을 치르고 예약점을 받으면 성공이 보장되는 방법론이 아니다. 전도가 바른 삶의 방식으로 녹아들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 처참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즉 삶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나야 된다. 복음은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 삶 속에 녹아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분은 전도는 뭐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내 삶이 그 하나님 나라의 소중성을 알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내가 깨닫고 알 때에 비로소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전하는 이 삶이 돼야 되는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몇 가지 성경 구절들 이렇게 전도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십시오. 이렇게 이론으로 배워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노방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방 정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뭐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가서 이제 예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뭐 이런 뜻이 한다든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해 가지고 외워 가지고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냐면 단순히 예침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 노방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전도법인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그 노방 전도 또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가, 귀한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하고 귀한가, 이것을 갖다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만이 전도가 되어지지, 내 삶 속에 전혀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라고 내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소중성을 깨닫지 못하고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서 스며들고 내 삶의 방식이 그대로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강단에서 복음, 그러면서 여기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합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자를 얘기하죠.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결실을 이끌어내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식당 직원이나 에파넌들을 함부로 대하고 세속적인 쾌락을 쫓으면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는 모습도 본다. 그러니까 예식이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설교자, 또 목회자,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이 복음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반된 삶의 방식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에 누구를 보겠는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그분의 성품을 그리스도인 안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곧 사역자다. 그리고 그 사역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여러분, 사역자 그러면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사람만, 또 찬양 사역자, 이런 어떤 사역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예, 그래서 종교인 사역자. 예, 그리스도인이면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나타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방식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 주변의 세계에 다가가기를 원하신다. 당신을 통해 당신의 세계를 사랑하고 그 세계를 자신에게로 이끌기 원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장애물에 가로막혀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인생에서 이룬 다른 업적도 아무 의미가 없다. 당신의 삶에는 극도의 공허함만 남을 것이다. 우리의 대의 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제자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예수님 마지막 대의 명령이 그거죠. 너희는 가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본보한 모든 것을 너희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대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라.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70인 제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예,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고 가르쳐서 그들도 그렇게 살도록 증거하라. 이게 예수님이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아요? 예, 권사님 안타깝고 또 다른 분들은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예, 나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상관이래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 각자가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응? 예수님이 가장 값진 보화요 진주요. 예수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 요한복음 그렇게 말하죠.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대. 그리고 세상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죽은 자래요. 제가 아까 맹인 되신 그 기현우 교수님이 처음에 그 간증을 시작할 때 뭐라 그럴까요? 그 가지 하나, 살아있는 가지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생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살았다 죽었다 그러죠. 지금은 살아있지만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자기는 계속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생애가 내가 90살을 산다고 한다면 내 나이부터 아직 50년이 남았다고 한다면 나는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 죽어갈 것이다. 예수님께 접붙여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이렇게 꺾으면 이 가지가 싱싱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대로 놔두면 말라서 점점 이게 생기가 없어지고 죽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가지를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접붙이면 그 나무는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부귀영화를 가졌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사람들이 아뢰주는 자리에 있어도요 죽은 자입니다. 죽었고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았고 생명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 봤을 때에 가는 길이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고 우리는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먼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과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이 세상에서 친한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가고 있는데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타깝지 않다고 한다면. 그 영혼에 대한 아픔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지금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안타깝지 않다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전도 못 해요. 안 돼, 전도 안 해요. 못 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못 느끼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구원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대진리가 내게 인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나도 그걸 못 느끼는데, 단순히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안 할 뿐이고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이뿐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나가서 전도를 못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 삼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세계에 다가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세계를 사랑하고 그 세계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장애물에 가로막혀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인생에서 이룬 다른 업적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극도의 공허함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방식이. 자, 신약의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그러면 삶의 방식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그 패턴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약의 패턴을 찾았다는 겁니다. 신학생들에게 전도를 가르치는 임무가 얼마나 중차대한지 깨달은 후 내가 두 번째로 한 일은 매달 신약을 일독하며 전략을 찾는 것이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방법을 다닌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육자들과 목회자들도 언제나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다양성은 삶의 풍미를 더해주는 양념이다. 모든 일을 늘 하던 방식대로만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모든 일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매번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방법이 추진되지만 문제는 그것이 반드시 성경적인 방법이 돼야 된다. 성경에 입각한 방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신약을 공부하면서 나는 전략, 즉 아이디어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숲에서 피어나는 희미한 아침 안개처럼 전략이 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그런 전략이 정말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불분명하게 보였으나 어느 순간 아주 뚜렷해졌다. 사실 처음부터 말씀 속에 있었던 전략이었는데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관계였다. 이제 고심하면서 찾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반복적으로 보고 또 찾아보니까 선명하게 비춰진 거죠. 이게 그게 뭐였느냐? 관계를 통한 전도였다는 거예요. 신약에 언급된 교회에서 복음은 언제나 관계의 선을 따라서 움직였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복음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파도처럼 관계의 선을 따라 움직였다. 연못에 돌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 시작된 물결은 파문을 그리고 사방으로 퍼져 연못 가장자리까지 퍼진다. 신약에서 나는 그런 패턴을 봤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관계를 통해서 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모습을 목도했다. 신약 전체를 읽어보면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심오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 삶과 당신의 삶에 너무나 좋은 무언가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싶어진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는가? 내게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나누고 싶은 거죠. 자랑할 것이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딘가에 있을 X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해 왔다.
하지만 X라는 사람과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가 전혀 없다. 신약에서 제시하는 삶의 방식 전도는 S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다. 신약에 우리가 물론 X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X라고 하는 사람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약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내 삶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X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형성되어진 관계 가운데 복음이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시즌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어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를 따르라 이렇게 전해요. 그랬더니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간 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느냐?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요한이 증거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말씀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를 안드레가 만난 거죠. 자, 그가 메시아를 만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고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또 여기 빌립과 나다나엘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난 그 마을에서 또 다른 제자를 찾으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아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안드레, 베드로, 또 빌립, 나다나엘 전부 다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기 동네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메시아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가 무슨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런 거죠. 보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봤을 때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너를 보았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를 처음 본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 나를 봤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뽕나무과 속한 나무들, 무화과 나무나 뽕나무, 이런 어떤 그늘이 진 나무 밑에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나다나엘을 보는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걸 봤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거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나는 네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네가 있던 것을 보았다 그걸 믿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당장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안드레가 여기서 보게 되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것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또 전도한 것도 지금 보면은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지는 관계잖아요. 자기 형제, 자기 친구에게 가서 내가 그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죠.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종오에 12시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지금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때 너무 뜨거우니까 태양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물 그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아침 일찍이라 아니면 해가 진 저녁 때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보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낮에 온다는 것은 낮에는 더우니까 사람들이 아예 햇볕 가운데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그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사람을 피해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낮에 지금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과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이 지금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들을 지금 안 만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당장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자, 이거 자기는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여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인은 네가 남편 5이 있지만 네 남편이 아니다.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정도로 보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까가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상처가 싸매진 겁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 여인은 그렇게 기피하고 만남을 꺼려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전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이 그 여인이 전파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로 오게 되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관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례들도 많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가정에 청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 자기 친척들, 하인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자살하려다가 바울과 실라가 우리 안 도망갔다. 스스로 네 목숨을 끊지 말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죠. 자기 집으로 데려가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보세요.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불러놓고 같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쭉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X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 박사가 그 전까지는 자기도 목회하면서 설교자로서 목회하면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히 주님의 명령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전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깊이 내가 이제는 전도학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삶의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깊이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성경에서는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복음은 내가 알지 못하는 X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관계를 통해서 가족부터 형제, 친구들, 아는 사람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성경적인 복음 증거였구나. 전도법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기에는 패턴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성경 연구학교 전도 강좌에서 이틀간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첫날 나는 강의를 위해 학교로 가는 동안 관계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했다. 강의실에 도착한 나는 머릿속으로 계속 관계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칠판에 7개의 원을 그렸다. 관역처럼 보이는 동심원이었다. 복음은 가까이 있는 선, 즉 관계의 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각 원에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다. 맨 가운데 중앙에 내가 있죠. 그 다음에 직계가족, 친지, 친구, 이웃과 동료, 지인,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X라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증거돼야 되느냐? 복음의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내 자신부터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내가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주님과의 관계. 저희가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이어서 하겠는데요. 이번 주 숙제는 제가 아까 들으라고 하는 그 교수님 그 간증을 여러분 꼭 듣고 오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엄청 많이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두 분이 맹인이세요. 엄마 아빠가 맹인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맹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만 정상이었다고 한다면 자기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맹이니까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현우 교수는 호기심이 너무 많은 거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일 가면서 아이 혼자 집에 놔두고 너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밖에 나가서 그냥 막 여기저기 쏘다니다 보니까 막 사방이 다치는 거죠. 위험하고 다치고 막 이런 거 상처받고 이런 거죠. 그 다음 날도 또 나가서 또 상처 뭐 엄청 다치고 뭐 이런 일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냐면 친척들이 당신들도 소경인데 이 아기를 키울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아원에다 맡기자.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이제 아이를 데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고 고아원에 안 있으려고 엄마 아빠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한 거죠. 근데 거기가 이제 기독교 재단의 이제 고아원이죠.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서 나를 맹인으로 낳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 함께 버림받아서 고아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냐?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제적인 이 사람이 회복된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이분이 실제적으로 회복된 교수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예,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한 번씩 보십시오. 뭐 간증이니까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그냥 살았던 거 자기가 어렸을 때 과정, 부모님에서 태어났고 이런 과정 쭉 과정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것이 뭐구나 이게 알 수 있더라고요.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전해주시고 꼭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그거 몇 장이죠? 그거 할까요? 추가곡 299장입니다. 추가곡 299장입니다. 서신 발 앞에 무릎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근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대신이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아들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대이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아들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아들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아들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대의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사역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에 있는 무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이제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게 그 복음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값진 보화와 진주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지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영역부터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정말 예수의 생명, 주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가장 값진 보화와 진주가 되신 그 주님을 하나님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을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안에서 우리가 또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값진 보화와 진주가 되신지를 발견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열망과 소망과 목적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더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제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자비와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귀하기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떠난 영혼들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그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를 죽은 영혼들에게, 잠자는 영혼들에게 증거함으로 그들을 깨우며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식 가운데 진정 가운데 가장 값진 보화와 진주가 우리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의 진짜를 교제 안에서 내 인생을 주님께 걸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보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위로와 자비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사랑 받게 해주셔서 주님을 더 깨닫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 그 사랑을 주님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 새로운 증거하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한 서로적인 부분들을 같이 살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한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안에서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